오늘 인사하셨겠지만 옆에 계신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성탄의 인사를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그리고 또 영어부 성가대에서 너무 아름다운 성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듣는 우리가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축하하는 첫 번째 성탄 때도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물론 그때는 사람들이 부른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약간 부족하고 때로는 음이탈도 나고 목소리도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우리들의 소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동과 은혜가 이렇게 넘치는데, 정말 천사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잖아요. 그들의 주된 임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멜로디가, 그 화음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하면 상상을 해봅니다. 아이들이 아까 찬양을 첫 소절 나가니까 전부 다 여러분도 모르게 헉 하면서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나오던데, 정말 그 천사들의 아름다운 멜로디, 그 찬양,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찬양이었을 겁니다. 오늘날 이 성탄절과 크리스마스 캐롤에 대해서 많은 논란과 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탄절기를 지키는 것이 결코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날 자체가 휴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놀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할리데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축하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니면 캐롤의 음악이 너무 좋아서 불려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전통은 중요한 거니까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에 모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1년 중 분명히 한 날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고, 왜 그날을 지키느냐고, 혹 어떤 이는 인터넷에 보니까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지키면 지옥 간대요. 글쎄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 생일이 원래 9월 5일인데요 호적 생일은 1월 20일이에요. 그것도 2년이나 뒤에. 남자들은 좀 허세가 있어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63년생인데 호적으로 65년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4년생 정도 되는 사람이 형님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민증 까 그러면서 민증을 보재요. 민증에 표시된 게 형님이래요. 그래서 은근히 사람을 이렇게 깔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가끔씩 봅니다. 저희 가족이, 저희 형제들이 13남매였거든요. 근데 10명이 죽고 제가 13번 타자에, 사실은 축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후보 선수도 못 들어가는데 제가 세 번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호적이 집안 식구들이 다 엉망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누가 저에게 너는, 우리 가족들이요, 너는 65년생으로 살아라. 우리 사촌 동생들이 64년 사촌 동생들이 한 4-5명이나 돼요. 형이라고 안 하고 내가 형이야, 오빠야, 누나야 라고 소리하지 않습니다. 왜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되었을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300년경에 주후 300년경에 로마가 세상을 거의 점령하고 통치하던 시대에, 그 시대에 이교도들이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이 태양신이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벌써 몇 주 전부터 이 12월 25일 날 태양신의 탄생일에 맞춰서 축제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로마는 기독교화 되어 가고 있고
그런 풍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지만 여러분들에게 만약 갑작스럽게 12월 25일은 이제 더 이상 휴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지키잖아요. 계속 지킬 거예요. 로마는 이미 국교화되었지만 이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동안 풍습대로 수백 년 동안 태양신을 숭배했던 어떤 축제 형식을 벌이다 보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 설이 가장 정확한 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 안 되겠다, 이 이교도들을 전도하는 방법은 차라리 이 축제의 날을 의의 태양이신 저 피조물인 태양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로 이 날을 정해서 우리 기독교만의 문화의 축제를 벌이자. 이래서 12월 25일이 된 거예요. 이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신 분들은 12월 25일을 안 지키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한날에, 어떤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날에 천군 천사들이 몰려와서 첫 번째 캐롤송을 부른 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이 찬양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성탄 캐롤을 듣고 또 이 성탄절에는 정말 이 성탄절의 날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탄절을 통해서 가슴에 새기고 더욱더 복되고 의미 있는 그런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캐롤의 그 대목이었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좀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햇살에 반짝이는 이슬 방울들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아름답다 이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깊은 숲속에 수줍은 듯이 숨어서 잠시 피어나서 끝나버리는 들꽃 하나도 우리가 야 아름답다 할 때 하나님은 그 들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지저귀는 새들이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아름답다고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초원에서 뛰노는 동물들을 통해서도 그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넘실대는 바다와 그 속에 헤엄치는 그런 물고기들을 통해서 하늘에 반짝이는 저런 별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아주 지극히 작은 미생물에서부터 거대한 바다의 동물이나 육지의 동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그 솜씨를 드러내므로 사람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와 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 찬양하게 만드시고 그 찬양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우주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피조물들이 찬양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은 것보다 하나님께는 더 큰 영광이 없다라는 말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와 권능과 하나님 그 무한한 은혜의 사랑의 표시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날 부패하고 황금의 노예로 전락해버렸습니다만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만큼은 이런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제사로 드리고 또 이 성탄절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찬양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생각할 때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 누가가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에 기록하고 있는 성탄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게 했다. 역사적인 인물이죠. 이 아우구스토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원래의 그 가이우스죠.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라고 붙였습니다. 위대하고 고귀하고 지극히 높은 분이다라는 뜻으로 그냥 그야말로 아우구스투스는 신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시저 아우구스투스로 명명되어지고 최고의 권위자로 활동을 하면서 그러던 중에 제국을 점령하고 말이죠. 이 제국의 안정과 이 평화를 위해서 로마를 어떻게 더 잘 통치할 것인가, 이걸 연구하다가 호적 조사를 하게 한 겁니다. 인구 조사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은 좀 뭔가 남다른, 뭔가 좀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진정한 평화의 왕이 누구냐는 겁니다. 권력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정권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그런 행정력을 통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그 전에 인간의 이 땅을 위해서 단 한 번도 그들은 찬양하지 않았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찬양합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미칠 평화, 인간에게 미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천사들은 찬양을 한 거예요. 오늘날 191개국의 회원국에 12억 달러의 예산을 지출하고 9,000명 정도의 직원을 거느린 대표적인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잘 아는 유엔입니다. 유엔의 설립 목적이 뭔지 아시죠? 평화예요. 세계 평화와 안정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분쟁과 갈등과 폭력이 난무하고 테러가 난무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분야가 얼마나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평화는 절실하게 기다리지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더욱더 평화의 왕이신,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화평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의 관계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땅에서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문제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버리는 그런 복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